안녕하세요. 한 주 평안하셨어요? 네, 잘 지내고 네, 있습니다. 네. 월요일 날에 들으셨던 분도 꽤 되네요. 보니까. 네. 재림교인과 시간관리라는 제목으로 이 근데 시간, 목사님 두 번 들으니까 네. 덕분에 이렇게 미싱한 것도 확인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관리의 목적,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 시간관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 어떤 개인적 성공과 성취에 대한 어떤 목적도 있겠지만 우리 재림교인들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바로 재림에 대한 준비입니다. 영혼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우리는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6개월밖에 없다면 라는 질문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지금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했던 그룹에서 이전의 그룹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왔던 대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가지 못했던 곳에 한번 가서 여행도 해보고 싶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도 쓰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6개월이 남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김태호 장로님 6개월 남았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먼저 변화가 되더는데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제 말씀을 마음껏 내보셔 네, 야 되지. 네. 늘 이제 예수님 맞이할 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 준비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또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또 공통적으로 나온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서먹서먹해졌던 사람 관계를 좀 회복하고 해야 싶다.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말씀도 이렇게 하시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월요일 저녁 시간에 한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한번 하고 싶다.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하셨는데 죽은 다음에 누가 온지 모르니까 살아있을 때 한번 전체 이렇게 그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나와 관계 맺었던 사람, 내가 장례식 때 내가 죽으면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한번 만나보는 것도 굉장히 독특하긴 했지만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은 다음에 누가 올 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살아있을 이렇게 때 딱 6개월이 딱 진짜로 주어졌다면 네, 그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6개월 뒤에 확실히 죽으니까 미리 땡겨서 장례식을 하는 거. 네. 예전에 거기 이제 학생반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이제 학생 전도사 때 대학 다닐 때 이제 학생반을 담당했을 그 당시에 학생들하고 이제 성경 토론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한평 강도는 죽기 전에 회개했잖아요. 그런 예. 얘기를 들으면 전도사님 저도 세상에서 막 살다가 언제 죽을 줄 알면 바로 그때 회개해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매주 교회 가야 되고 뭐도 먹지 말아야 되고 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제 정확하지 않지만 통계상으로 암에 걸려서 6개월 후에 이제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아서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마음의 6개월 준비가 동안에 됐는데 6개월 동안에 어떤 영적 준비가 좀 될 것 같습니까? 어려울 예, 것 될 같아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니까 네, 김영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의 시간을 주면 네, 준비하시겠냐고. 네. 예, 1년 드리면 되겠냐? 2년 드리면 되겠냐? 그때 아무도 그 대답하는 분이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 우리 재림교인들이 누가 너 구원받았냐 그러면 그 구원 네, 대답을 못한다고. 그러면서 김명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게 네. 구원이다. 이렇게 뭘 준비하고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다. 자꾸만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기 아니,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라는 거는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거고 그렇죠. 그냥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예, 준비고 구원이고 다인데 우리는 자꾸만 구원하면 내가 지금 나를 돌아보니까 이 상태로는 이 구원이 거리가 멀다 하는데 그거는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면 구원받을 희망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그러니까요. 임 장로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명호 목사님 설교에 보면 그런 예, 질문을 저도 예전에 이제 목사님, 들었던 것 같은데요. 매 순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우리 김태호 장로님 아주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내 자신을 보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내가 죄때 어떤 구정물이 얼굴에 다 묻어 있지만은 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 재림교인들은 늘 아니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면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준비됐나? 근데 그 순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얼마큼 잘 믿고 있나 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꼭 탕자처럼 나같이 이렇게 불효막심한 내가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나 하니까 처음에는 못 갔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누가 보여요? 예, 아버지만 아버지가 보여요. 보여. 내 자신이 안 보이고 아버지만 보입니다. 근데 못 갔을 때는 누구도 보였어요. 내 자신이 보이잖아요. 못된 불효막심한 내 자신이 보이니까 아버지한테 못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아버지 얼굴도 보이고 내 얼굴도 보였어요. 그렇죠? 탕자가 생각할 때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런 대접보다 낫겠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못 갔어요. 왜? 내 자신이 보이니까. 근데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하는 게 낫겠다 싶으니까 누가 보여요? 내 자신이 안 보이고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 준비하는 것은 내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예수님 바라보기 하는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내게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말은 조금 늘려보면 우리는 70년, 길게 살면 100년짜리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면 언젠가 죽잖아요. 죽어요. 그 죽음 70년짜리, 80년, 90년, 100년짜리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기간이 6개월로 단축시켜 보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또 일주일로 단축시켜 보면 일주일 후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면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인가. 긴박하죠.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면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면 굉장히 긴박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걸 보잖아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가족과 이별하고 친구들과 이별하는 준비를 하는 그것을 묘사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굉장히 애절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생의 5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짜리 인생의 시한부 인생을 우리가 그려가면서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나는 활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하고 장인 어르신 다 돌아가셨는데요. 두 분 다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어요. 암으로.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저희 장인 어르신도 시한부 인생 6개월 남았습니다. 통계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저희 장인 어르신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병을 꼭 하나님 방법대로 고쳐야겠다라는 일념이 있었어요. 그 베델 수양원도 가시고 여수 예덴 요양병원도 가시고 굉장히 삶에 대한 의지가 강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제 몸이 약해지고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좌절하시더라고요. 오시고. 좌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저희 장인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이제 저희 성도님들 같이 방문했을 때 서로 인사하시면서 우리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다시 봅시다. 라고 인사를 하고 헤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이제 코마 상태에 빠지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인생이 우리가 길게 남았다면 긴고 짧게 남았다면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5년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으로부터 5년 후의 나의 모습. 우리가 뭐 몇 년 더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5년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단 이것은 꼭 5년뿐만 아니라 1년 후의 나의 모습, 10년 후의 나의 모습, 2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달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60세, 70세, 80세, 90세까지 다 적어놨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제가 뭐 이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는 모르지만 다 적어놨어요. 그 적어놓은 그 인생의 목표 막연하게 적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품목별로 다 적어놨습니다. 자기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고 건강은 어떻게 지킬 것이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고 다 적어놨습니다. 다 적어놨는데 그걸 목표를 통해서 그걸 보면 우리가 인생에 주어진 이 시간들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니 그 방향을 미리미리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은퇴하고 나면 굉장히 빨리 늙는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셔요. 또 열심히 특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5년 후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호 장로님 5년 후에 어떤 모습이실 것 같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 5년 후에 일 생각할 것 없이 지금 현재 일을 생각하면서 5년 후에도 현재 같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일 일 걱정하지 말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예. 현재를 열심히 살면 예. 예. 좋습니다. 현재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살면 5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년 후에도 똑같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저는 그래요. 이 순간 내가 죽더라도 내 이 상황대로만 어떻게 잘 간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1시간 후에 오실지라도 진짜 믿음 안에서 진영을 완전히 가까이 붙잡고 있을 때는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5년 후에 우리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보면 5년 후에 우리의 모습들을 그려보면 구체적으로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지만 5년 후에 내가 베트남에 가서 선교 봉사를 하고 싶다. 뭐 길게는 아니고 한 달 동안 선교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 가는 거예요. 베트남어를 못하기 때문에 기초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기초 베트남어, 뭐 엑셀런트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본 대화를 할 수 있는 베트남어를 지금부터 준비하겠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보면 난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발 마사지를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럼 지금부터 발 마사지 봉사를 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씩. 5년 후에 나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1년 후의 나의 모습은 5년 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시간을 활용을 그렇게 모습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세가 뭐 70이 됐든 80이 됐든 그런 걸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5년 후의 나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현재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현재 하고 계시는 일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현재 하고 계시는 일들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은 무슨 일을 주로 하고 월요일 날은 무슨 일을 주로 하고 아침에는 무슨 일 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뭘 어떻게 들고 있을까? 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루틴들이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보통 수요일 날은 뭐 하고 목요일 날 아침에는 1, 2, 3 성경 공부를 하고 모임을 하고 안식일 날 교회 가고 뭐 그런 것들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이곳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삶이 바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삶에 굉장히 여유가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보라는 것은 기록할 때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자, 우리 임장로님 한번 저는 그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그 현대한 목사님 그 제자 훈련을 네 분의 장로님하고 지금 3개월, 4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저녁에 비즈니스 저희 그 부동산 에이전트 그 미팅이 있고요. 네. 수요일 날은 저녁에 저희 교우님들하고 또 구도자들하고 테니스를 7시에 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지금 직원회가 수요일 날 저녁에 있고 목요일 날 아침에는 지금 요 훈련하고 예, 금요일 날은 이제 아침에 청소하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교회 가고 일요일 날은 아침 10시에 저희 교우님들하고 같이 테니스로 모입니다. 네. 아, 우리 임장로님 스케줄이 꽉 차 있네요. 여러 가지. 수요일 날 네. 수요일 날 벼서 그 이창용 목사님이랑 네. 몇 번 그 성경 공부 그거 해달라고 해서 몇 번 모였걸랑요. 그래서 이제 또 네네. 수요일 날 그분들하고 아침 8시에 다시 한 반을 또 만들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그냥 시간을 쪼개서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공희진 사모님. 예. 저는 요즘에 월요일부터 4시 50분에 성경 통독 그룹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4시 50분이요? 예. 아, 예. 그래서 저는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는 어차피 5시 45분에는 일어나는데 1시간을 좀 앞당겨 갖고 하는 게 좀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시작하니까 참 좋네요. 그래서 네. 4시 50분에 성경 공부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6시 정도까지 하고 6시부터 이제 우리 목사님 아침 준비해주고 또 도시락 싸주고 그리고서 7시 반에 가면 설거지하고 나면은 한 8시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메시지 보낼 곳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노트 쓸 것들 쓰고 그리고 이제 10시 반에 이제 그 메시아 팀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 8년 동안 모이는 그룹이 있어요. 네. 거기서는 공과 공부하고 기도와 헌신 40일 그거 공부를 하고 있는데 12시 30분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12시 30분에 되면 이제 저녁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뭐 걷기를 한다든가 또 이제 그동안에 영어 한 10분 영어 해가지고 그 이제 보는 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3시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과 품성과 인격 그거를 같이 읽으면서 토론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분들하고 또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만나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은 4시 반부터 6시까지 이제 저녁 준비 이제 대강 치울 거 치우고 이제 할 거 하고요. 그리고 6시부터 이제 저녁 식사하고 8시 반까지는 남편과 이제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네.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는 우리 또 목사님하고 저녁 예배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10시 뭐 이제 샤워하고 뭐 하면 한 10시 반에 이제 수면 이제 침대로 가요. 그래서 그 네. 생활이 맨날 하니까 맨날 그 스케줄대로 거의 하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목요일 날은 아침 7시에 우리 이제 이렇게 또 만나는 팀들도 이렇게 만나고 있고요. 이제 네, 매일매일 우리 삶이 그래요. 사모님 스케줄을 보니까 굉장히 영적인 활동으로 가득 차 있네요. 보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네. 자, 제가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해 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큼직큼직한 일로 이제 기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세세하게 기록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시간을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내 시간을 기록해 보면 내 삶이 어떤가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티븐 코비가 쓴 책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인데 긴급한 일이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인데 긴급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는 일인데 긴급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중요하지도 않는데 긴급하지도 않는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많이 하나요? 여기서 가장 최고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일까요? 시간 가장, 관리가 안 되는 네, 것 같네요. 가장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은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2번. 2번. 네, 맞습니다. 2번입니다. 2번에 이곳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서도 중요한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늘 이렇게 바쁜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없이 바쁜 사람들의 특징, 뭐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1번이에요. 저도 1번의 삶을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중요한 일인데 긴급한 일은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해야 하기 때문에 늘 바빠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2번이 설교 말씀이잖아요. 그죠?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그렇죠? 영적인 시간을 또 갖는 거. 근데 이제 설교하는 일에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설교를 대부분 또 금요일 저녁에 준비하다 보면 늘 피곤해요. 피곤하고 준비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근데 긴급해요. 설교는 안식일 날 설교하는 것은 긴급한 일이잖아요. 중요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설교 준비를 그 전주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를 한다면은 여유가 생기겠죠. 한꺼번에 다 쓸 수 없다면은 조금씩 나눠서 하고 화요일, 수요일쯤에 마무리를 다 짓고 그러면 설교 준비하는 것이 긴급합니까? 긴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긴급하지 않겠죠. 네. 근데 긴급한 일로 만드는 사람들은 이걸 미루는 사람들이에요. 설교 준비를 미루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는 영어학원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주중에는 학원 경영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를 섬깁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한국의 경제 환경 때문에 365학원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있지만 제가 목회를 처음 나오고 했을 때는 학원이 정말 잘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화학원에서 제가 부목사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 학원생이 주니어 3,500명, 성인 3,000명이었어요. 그러면서 7,500명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주차 공간도 없습니다. 그쪽에. 개강일 날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콩나물 딱 시루 보듯이 딱 그런 표정입니다. 그리고 뭐 교사 관리하고 하다 보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리고 개강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성격 공부 구도자를 다 이제 추천을 받아서 성격 공부를 하다 보면 성인 3,000명 중에 성격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 중에 1%만 와도 몇 명입니까? 30명이잖아요. 30명이. 30명 성격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엄청 바빠요. 시간대별로 다. 그리고 또 교사들 컴플레인도 들어줘야 되고 학생들 민원도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주말 때 이제 금요일 저녁 때문에 또 통역도 해야 되고 안식일 날 또 설교되면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때는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있는 주 되면 언제 설교 준비를 하느냐? 차일피일 미루다가 금요일 날 오후 되면 이제 학원에 수업이 없어요. 조용합니다. 그때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부랴부랴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요. 저희 같은 경우 학원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한국어로만 설교 쓰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쓰고 난 다음에 영어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편하죠. 스크립트 한국어로 된 것만 주면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 없이 외국인이 통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전부 다 번역을 해서 줘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 토요일 저녁 또 밤늦게까지 1시, 2시까지 그걸 또 일일이 번역해가지고 또 갖다 줘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영어를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 못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써서 영어로 쓰고 나면 외국인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그럼 또 연락이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또 설명하고 뭐 그 조율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피곤한 삶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의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늘 바쁘지만 성과는 좀 떨어져요. 근데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최악의 사람이 있습니다. 최악의 사람은 누굴까요? 게으른 사람? 최악의 사람은 1번? 거절하는 사람. 1번도 최악이지만 3번입니다. 3번. 3번. 중요하지도 않는 일을 늘 바쁘게 하고 살아요. 아, 4번은 여유라도 있죠. 근데 3번은 바쁘긴 바쁜데 성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1번도 정말 최악입니다. 사실은. 1번, 3번이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번으로 가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우선순위를 먼저 적어야 됩니다. 늘 바쁘지 않으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곳에 이제 세미나를 준비하잖아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준비를 안 해놓고 바로 전에 준비하려고 한다. 그럼 얼마나 막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포맷을 몇 년 전부터 다 가지고 있던 거예요. 한국에서도 여러 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맞게 조금씩 테마만 바꾸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겠죠. 저는 이 세미나를 위해서 2번의 삶을 한 것입니다. 미리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여유 있게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를 중요한 것을 나중에 해버리면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일을 늘 이렇게 바삐 살아가는 사람들, 뭐 친구 만나고 우리가 친구 만나는 거 중요하죠. 이 우선순위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안 만나도 되는 친구 만나고 일을 맡지 않아도 되는 일을 맡은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일을 맡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이제
내 관계도 파괴되고 내 삶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떻게 시간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말 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객관적 시간이에요.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모두에게 다 24시간 다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으면 24시간 모두에게 다 주어져요. 평균적으로 70년, 80년을 산다고 한다면 그 시간 모두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졌어요.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 카이로스의 아주 의미 있는 시간, 이 시간도 카이로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운드 들리나요? 네. 네, 들립니다. 네. 이게 1초 안에 다 일어나는 시간들이에요. 네. 1초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시간들.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텐데. 자, 이건 뭐냐면 주먹을 때려서 1초 안에 1톤의 충격량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1초라는 거죠. 재채기를 했을 때 침이 공기 저항이 없을 때 1m를 날아가는 시간이 1초라는 거죠. 총알이 1초에 총의 기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적으로 900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There's a pleasure in the pathless woods. There's a rapture on the lonely shore. There's a city where longing truth, like a deep sea and music in its roar. I love the man no less, but nature more. From these our interviews, in which I steal from all I may or have been before, to mingle with the 1초의 태양 에너지 456kW. what I can there express, yet cannot all conceive, and fill 1초에 2.4명의 생명이 들어갑니다. yet cannot all conceive. There's a pleasure in the pathless woods. There's a rapture on the lonely shore. There's a city where
네, 1초에도 이렇게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 1초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자,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낯선 곳에 찾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낯선 곳에 찾아가서 이 건물을 가는데 어딘지 못 찾아요. 헤매는 것입니다. 그 근처에 갔는데.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하겠죠. 전화를 해서 그곳에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한다면은 전화를 받으신 분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거기가 그럴까요? 거기가 어디죠? 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겠죠. 아무리 어디 건물 보시고 어떻게 해서 찾아오십시오. 라고 하려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인지 알아야 상대방이 그 근처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오라고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내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시간,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앞으로 새로운 계획이 생기면 어떤 꿈이 생기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것인가 주어진 시간을 그것을 설계할 수가 있어요.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로 성경 공부를 또 영어로 설교를 또 영어로 성경을 다 읽어봐야겠다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또 영어 성경 필사를 다 그냥 적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면서 하겠다. 그럼 영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주어진 이 시간에 영어 공부할 시간,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리고 쓰는 시간,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뭐 괜찮지만은 시간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그 꿈을 성취해 가려면 필요 없는 시간을 제거하고 정말 중요한 일들은 먼저 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그리고 5년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할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로 배열하면서 시간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생각보다 바쁘지 않게 여유 있게 그것들을 준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왜 대기업 회장님들이 굉장히 바빠요,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선약을 하지 않으면 단 5분도 시간을 낼 수 없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나 바쁜데 이제 모든 시간을 한번 기록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바쁜 시간 속에서 70%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보니까 본인이 안 가도 되는 미팅, 연설, 파티에 참석해 가면서 정말 중요한 일은 3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대기업 회장들이 대부분 보면 뭐 추수감사절 빼고 전부 다 1년 내내 바쁜 시간을 보내는데 집에 갈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삐 지냈는데 나중에 그 시간을 분석해 보니까 기록해서 분석해 보니까 쓸데없는 시간으로 70%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친구의 술 한잔 하는 거, 연설하는 거, 미팅하는 거, 꼭 필요한 것은 가야겠죠. 근데 필요 없는 곳에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간을 관리할 수 있기 전에는 어떤 것도 관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안 되면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셨건 안 드셨던 간에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내가 1년 후에, 2년 후에 내 꿈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나는 아프리카 선교의 꿈을 이루겠다 하면 그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목표 관리를 할 때 그것을 제가 효과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여러분들 프랭클린 다이어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분이 시간 관리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낙오자가 되어 있다. 이 두 사람의 거리는 점처럼 근접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이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했느냐 이용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스 시인 소포클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네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네. 내게 주어진 이 오늘은 누군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존 보이드하고 필립 짐바르도라는 분이 The Time Paradox라는 책을 썼어요.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나는 왜 시간에 쫓기는가? 늘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을 얻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시간을 단 1초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잘못 사용한 시간을 돌려받을 길 역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한 번 흘러가 버린 시간은 영원히 되돌려 받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이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지금 오늘이 20일이죠? 맞습니까? 예, 20일이 지났어요. 이렇게 아무 생각,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12월 달이에요. 그래서 1년을 또 돌이켜 보니까 아, 내가 뭐 했지? 라고 허무하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시간 관리가 잘 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 관리하고 목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게 기록 관리입니다. 그래서 기록 관리를 제일 먼저 우리가 세미나에서 수업을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목표예요. 그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그 성취하려면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시간을 잘 활용하려면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역순으로 해서 기록 관리, 시간 관리, 그 다음에는 목표 관리. 이런 순으로 우리가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요. 목표, 내 꿈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돈 많이 벌고 뭐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고 뭐가 되겠다는 그걸 뛰어넘어서 나는 어떤 철학으로 어떠한 가치관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을 아끼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단 낭비된 시간은 전혀 회복할 수가 없다. 우리는 단 1초도 회복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잘 보세요. 남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크신 구속 사업의 구분과 동역자가 되는 것뿐이다. 네, 우리가 의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은퇴를 하셨든 간에 단 한 가지 방법,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남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구속 사업의 그분과 동역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면 돈 많이 벌 때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뭐 잠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했을 때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때, 의미 있는 시간. 어디 자원봉사를 가서 누군가를 도움을 주고 도움받은 그들이 행복해하고 또 기뻐했을 때 내 마음이 뿌듯해져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내 가치, 내 자존감이 가장 높아질 때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가장 충만할 때가 언제냐면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바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생명을 나눠주고 이 생명을 나눠주는 일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게 가장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구속 사업의 그분과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목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은 그 사업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해서 구속 사업에 동참할 때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줬을 때 성품의 변화,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게으른 영혼은 유혹에 쉽게 굴복하지만 고상한 목표와 목적에 열중한 사람의 생애는 악이 발붙일 곳을 거의 찾지 못한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그 목표 관리에서도 중요하게 이 말씀이 활용될 것입니다. 고상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시간 관리는 목표가 있어야만 시간 관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런 목표가 없는데 시간 관리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네? 근데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의미 있고 기쁘게 만들려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뭘 배우겠다. 그럼 배움에 대한 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2022년도에 오면서 소소하게 세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뭐 큰 계획도 있지만은 그 소소하게 세운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10km씩 걷는 거예요. 아침에 5km, 저녁에 5km. 매일 체크업합니다, 제가. 체크업하고 기록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래서 내 몸무게 목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제가 호흡기 알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찬바람이 들어오거나 또 어떤 상황에 가면 기침이 나와요. 마른 기침이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 걷기를 하면서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목표 중에 하나가 이 마른 기침을 알러지를 고치는 거예요. 이 걷기를 통해서. 그 목표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소소하게. 그리고 큰 목표는 무엇이냐? 내가 이 베트남에 와서 큰 목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8개의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목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재림교인 취약가정 자녀에게 매월 $30씩 후원하는 거. 지금 22명을 후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가 100명이에요. 이 100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아이들의 여러 가지 삶들을 인터뷰하고 준비하고 그 소식을 전하고 그다음에 후원해 줄 사람을 찾아서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들을 통해서 기회를 얻고 사람을 찾고 또 대상을 찾고 도움을 받을 대상을 찾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표가 세워지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으면 시간 관리가 의미가 없어요. 목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949년 12월 22일 영하 50도 엄청나죠. 이 시베리아에서 이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 집행관이 5분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5분의 시간을 주실 테니까 뭘 할지 고민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막하잖아요. 5분이면 이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참 깝깝합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인가? 이 자신에 대해 내가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우왕좌왕하다가 3분이 흘러갔어요. 내 26살밖에 28년밖에 못 살았는데 이제 곧 2분 후면 죽다니 하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제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황제의 칙령이 와서 사형을 집행을 중단하시오 해서 가까스로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도스토옙스키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혁명에 가담해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시베리아에서 이제 강제 노역에 처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사형 집행이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졌는데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마지막 5분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에서 침례받았던 한 중년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남편과 이혼하고 자식들을 홀로 키워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검진을 했습니다. 검진을 하고 나서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굉장히 의사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가족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근데 지금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고, 얼마 못 사실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란 거예요. 자세한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족을 데리고 와서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겠다고. 이분이 이제 그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고 집에 가면서 눈물이 그냥 앞을 가리는 거예요. 울면서 내가 남편과 이혼하고 자식 키우려고 얼마나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죽다니 하면서 그냥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어요. 일주일 내내 울면서 바깥도 잘 안 나가고 이따가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의사가 딱 보더니 일주일 전에는 굉장히 심각해 보였는데 자세히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간단하게 종양만 떼면 될 것 같다고.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나기보다는 너무나 즐거웠던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목표를 세우고 그 중에 하나가 영어를 공부해야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당시에 제가 부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부천 학원 365학원을 왔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할 사람을 게시판에 공지를 보고 성경 공부를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찾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제2의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태어난 순서는 있지만 죽는 순서는 없어요. 실물교훈 342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운데 그분이 시간에 대해서처럼 엄격하게 따질 것은 없다.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개 달란트잖아요. 달란트가 이 재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달란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매 분 초의 시간을 귀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도 시간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인생은 헛되이 보내기에는 너무도 짧다.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기간은 불과 며칠밖에 없다. 우리는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살아갈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 은혜의 기간을 살면서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도 없고 이기적 오락을 위해 쓸 시간도 없고 죄에 방종할 여가도 없다. 내세 즉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1분 1초에는 영원한 결과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언제 부름을 받든지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비상 대기병이 되어야 한다. 베드로서에 보면 3장 14절인가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지만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앞을 볼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영원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브라이언 트레이스라는 유명한 자기개발 강연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쓴 책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928년에 세일즈 앤드 마케팅 매니지먼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영업사원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이 일하는 시간이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20%, 8대2 법칙입니다. 20%만 일하고 있어요. 나머지 80%는 몽뚱한 일을 하는데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60년 후에 또 조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의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쓸데없이 바빠요. 근데 정작 제대로 된 일하는 시간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대부분 쓸데없는 시간으로 낭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간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기록할 때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자에 대한 조언은 보통 일을 계획하러부터 시작하지만 성과를 올리는 사람은 일에서 출발하지 않고 시간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성과를 향한 도전의 피터 드러커가 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이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를 미리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역순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년도에 제가 유학을 간다고 칩시다. 내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가려면 적어도 9월 달에는 어느 정도 수속이 돼서 토플 시험도 다 보고 넘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토플 시험이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데드라인을 보니까 9월 달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9월부터 지금까지 준비해야 될 역산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산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9월부터 지금 1월 달 뒤로부터 정해보면 하루에 몇 시간을 내가 투자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행이 답이라는 책에 보면 이 기법이 나옵니다. 실행이 답이라는 책에 보면 이 기법이 나오는데요. 역산 스케줄을 짜는 것입니다. 데드라인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통으로 그것을 계획해서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버드 스타일이라는 책을 쓴 강인선 기자가 논설위원이 보면 이분이 이제 실제로 하버드 1999년에 케네디 스쿨에 가서 이제 대학원을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이곳에 모이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공부할까를 쭉 봤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버드에는 1000개가 넘는 강의가 있고 100가지 이상의 과외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1학년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꼭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균형 있게 안배할 것인지를 배워야 된다.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학교 다니면서 수업 듣고 과제하는 일이잖아요. 하고 싶은 일은 뭡니까? 과외 활동이잖아요.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하면서 친구를 사귀고 사교 활동하는 것을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이것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가면 세계 유수의 천재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인맥, 인적 네트워크를 쌓으려면 사교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려면 공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사실 하버드 대학교는 공부를 따라가기 위해도 버거운 24시간 내내 공부를 하기 위해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해요. 사실 그곳에서 학교 공부를 했던 친구들을 살펴보면. 근데 그 틈을 짜내서 사기 활동하고 친구를 사귀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책을 읽고 과제물을 해내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드는가를 알아내서 시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까 이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데드라인을 정해서 역산으로 스케줄을 정해가지고 이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파악하는 것. 시간의 견적을 세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면 늘 바쁘게 지나가지만 성과도 내지 못하고 낙제한다는 거예요. 낙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견적을 산출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나머지를 더 하겠는데요. 야, 목사님 그 월남 베트남 네. 소식 잠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선교지에 와 보니까 좀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 선교지는 한국만큼 바삐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바삐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만 늘상 가가지고 빨리. 화폐나 미션 건물에 가가지고 내가 요청한 거 해놨냐 안 해놨냐 맨날 전화해서 확인합니다. 전화해서 아니 내가 도움을 줘야 될 그 명단 학생들 명단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주냐? 그 줘야 내가 그걸 파악해서 돈이 얼마큼 필요한지 스폰서들하고 얘기를 해서 도움을 줄 건데 왜 그거 안 주냐? 맨날 전화해서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워라 내오랍니다. 세워라 내오래 급하지 않아요. 저만 급해요. 저만 급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숨 넘어갑니다. 여기 있으면. 자, 베트남 소식을 빨리 간대. 예, 한국 사람이 제일 다이내믹합니다. 열심히 살아요. 보면. 외국 사람들이 제일 빨리 배우는 게 빨리빨리입니다. 네, 이곳에도 마찬가지예요. 패설김 하면 맨날 패설김은 허리업 한다고. 맨날. 빨리. 자, 이번 주에 베트남 총회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작년 초나 재작년 12월에 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돼가지고 작년 12월에 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또 심해져가지고 올해 1월 달로 연기가 돼서 이번 주 17일, 18일 날 베트남 총회를 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여러 인부장들을 선출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 총회 때 참여한 23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곳은 이제 총회 보고서를 보니까 보고된 침례교인이 한 18,0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기 출석하는 성도들이 14,000명 정도 됩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한 190명, 완수 목사가 18명, 그중에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1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서 후원을 받아서 이번 총회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예언의 신 번역된 거, 베트남어로 번역된 거 7권을 선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타이 하고, 그 다음에 구속의 역사 그 차트 있잖아요. 그걸 베트남어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대회장님께서 누구에게 요청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 제가 2019년도에 처음 왔을 때 대회장님께서 그 영어로 된 걸 한국에서 사왔다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교회에 보급하는 게 내 꿈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회장님에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시라고 제가 인쇄하는 비용을 제가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허가가 났습니다. 3년 만에 번역 마치고 허가가 나서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제 나눠줬어요. 이 베트남이 이런 사회입니다. 한국 같으면 금방 이게 다 할 텐데 굉장히 허가 받는 일도 오래 걸리고 번역도 오래 걸리고 참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비용의 50%를 또 지원을 해서 이번에 다 줬습니다. 이제 현재 이제 1월 달부터 제가 이제 베트남 사역자들 38명을 제가 이제 급여를 지원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또 이제 급여가 조금 올랐더라고요. 보고서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돈을 한 5,000불 정도 보냈는데 급여가 오른 것을 미처 보고를 못 받고 보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돈을 더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개 교회에 약 한 200여 개의 정식 교회 플러스 홈철치 하면 한 200여 개 교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매해마다 6개 교회를 선정해서 선교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 선교비 이제 지원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2명의 아이들에게 30불씩 매달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100명까지. 재림교회 아이들입니다. 재림교회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없도록 이 아이들을 후원을 해서 이 아이들이 벌써 이제 5년, 10년 후면 청년이 됩니다. 교회 이제 기둥이 될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캉 교회가 지금 달락 지역에 지금 건축 중입니다. 교인 수가 400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교회 건축비가 부족해서 이제 $10,000를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이제 건축을 위해서.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위한 준비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시간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정말 간절히 또 소중하게 잘 관리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셔서 지금의 이 시간을 통해서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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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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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좀 잘 이해는 되셨습니까? 예. 네. 말씀 좋습니다. 네, 이 감사합니다. 순간, 우리 목사님 순간을 보니까 잘 준비하지. 우리가 100불, 매달 이게 100불이나 유튜브에 200불이라도 목사님한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시겠네. 계획적으로 사용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이 오늘 강의가 오늘 일반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교인용으로 다 바꾼 거예요. 여기다가 말씀도 넣고 예언의신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하루 8시간 풀로 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미나가 하루에. 저희는 이렇게 띄엄띄엄 하니까 좋네요. 예. 보통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이게 예. 유튜브에 나오나요? 유튜브에 나오나요? 아, 유튜브에 목사님 이거 올리시냐고. 것들이나. 네, 저는- 편집해서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완투들이 말씀 묵상 이름으로. 예. 예, 아니 네, 오늘 그- 참석 못하신 분이 이거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목요일 거기에 공희진 사모님이 편집해갖고 올려주시걸랑요. 그걸 전달해 주시면 돼요. 예, 오늘 올려가지고 그래갖고 이 창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전해 주시면 돼요. 아 그럼 녹음은 그러면 제가 줌으로만 들어왔지 제가 어디